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민수기 자체로만 우리가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영원한 작정하심과 그 위대한 살아계심과 그 속성을 우리 가르쳐 주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거룩한 계시를 우리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 하버드 대학에 수백만 권의 그 장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21세기의 인간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공부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교 가서 열심히 우리가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을, 이 땅의 삶을 잠깐 살아가는 삶의 수단일 뿐이고 도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지식들이 있어서 오히려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 어리석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그런 도구적인 지식, 좀 있으면 편리하고 자칫하면은 있어서 교만에 이르는 지식,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진리,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는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민수기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서를 구약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체를 토라라, 히브리어로 그래 말해요. 토라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길을 인도하다, 길을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가르침의 대상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언약대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민수기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더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확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근거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실제화해 갑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혹은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를 내가 건설해서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복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이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실제화해서 이제 가르쳐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 이제 광야라는 40년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인도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가나안 땅 가서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또 자기들이 또 어떻게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며 하나님 다 잊어버리며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400년 종사를 해버렸으니까 36년 일제 식민 치하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언어와 역사를 다 잃어버릴 정도인데 400년 종사를 했으니까 그들은 까마득하게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둥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저희 인생의 가치라는 거 이런 거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넣으시고 그들이 40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의 존재, 그의 본래 바탕이 어떤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40년 광야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시내산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사막을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인간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풀포기 하나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떼약볕이 얼마나 강렬하게 쪼이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 황막하고 고난의 현장을 40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코스를 인도를 해갑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의 말씀에 너희들이 발도 하나 부러뜨지 않고 잘 보호받아서 모압 땅까지 인도가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는 여정에 우리 민수기 지금까지 오늘까지 9장까지의 말씀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가 대열 정비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의 그 복음적 의미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십니다.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데려간다는 거죠. 첫째는 대열 정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잘 대열을 갖추게 합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지파, 어느 자리에서 잘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위치를 딱 정해준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하셨다. 두 번째, 그들은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종이요, 노예요, 짓밟힌 인생들입니다. 400년 동안 이렇게 일 시키면 일할 수밖에 없고 먹여주는 음식 그 음식 먹고 살아가고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인격도 없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든가 그런 영화 보면은 막 채찍질 하면은 그냥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과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냥 이성이 좀 있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뭐 판단한다 그러지만 뭐 완전히 죽었던 영혼의 판단이기 때문에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이러쿵 저러쿵 뭐 말을 해도 그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고 뭐 어떻게 좀 행복한 거리가 있나 찾는 것 뿐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너희들의 존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걸 확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미 레위서나 그 앞에 출애굽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지 너희들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어떤 형편, 어떤 망가진 존재였는지 몰라도 내가 너를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라. 이게 전부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걸 민수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광야라는 여정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들이 행위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가 언약대로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겠다 하고, 오늘 9장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 나실인을 거룩하게 한다라든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제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다든가 하고, 오늘 9장 내용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꼭 지켜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꼭 이제는 광야길 걸어갈 때 혹은 가나안 땅 가서 너희들 꼭 유월절 지켜야 돼. 다시 한번 보시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나오죠? 유월절을 꼭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 400년 동안 그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땅, 그 짓밟힌 땅, 죄의 종로로 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분이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애씀과 어떤 발버둥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게 열지양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재앙으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악의 권세, 죄악을 붙들고 있는 사단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발부둥 치면 더 올무에 붙들려 있듯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있던 너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왔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꼭 지켜 이 말이죠.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무교절 똑같습니다. 누룩 없는 떡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고통의 땅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지. 우리가 양의 피를 우리가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기둥에다가 문 임방에다가 문 천지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 오버를 했지 않았는가.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그 집에는 파고 들어가서 다 첫 아들들을 다 죽였지만 너희들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했지 않는가, 지나가 버렸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걸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어디로 앞으로 갈 것이며, 여기에 광야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라는 걸 유월절이 가르쳐 주지 않는가.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나왔지 않아서, 나왔으면 어느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나와서 그냥 광야에서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를 거쳐 꿈에 그리던 나라, 그 대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로 우리는 가고야 말아. 그게 유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그러니까 우리 광복절의 그 기쁨은 우리 세대만 해도 잘 못 느끼는 거죠. 뭐 연세가 뭐 더 많아서 한 100세가 된다든가. 그 일제치하의 그 고통을 진짜로 온몸으로 느낀 분들, 수탈하고 다 착취하고 일본 순사들한테 당해서 고문당하고 말이죠. 우리 독립투사들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세월을 아는 사람은 8월 15일 광복절만 오면은 어때요? 그 광복절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막 그 태극기 들고 막 온 나라가 막 감격을 하더만은요. 그런 감격을 다시는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월드컵 감격이라도 하는 거죠. 뭐. 월드컵이라도 이겨야 아마 온 나라가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감격이 정말 필요한 거죠. 인간은 삶의 감동과 감격 없이 이 고단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감동은 어떻게 해야 나오냐고요. 400년 종살이하고 건져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애국 군대를 전부 물매장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기에서 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송이 오래 못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그 깊은 그 샘이 솟구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언제까지 이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리고 안 지키느냐 하면은 요시야 왕 때 그때라야 가서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까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치의 병 같은 이 망각적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유월절을 꼭 지켜. 너희들이 원래 존재가 어떤 줄 알아야 돼. 그냥 무의미하게 광야에 나와 있지 않아.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6절 보십시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달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거는 뭐 불가피해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 부정하게 되어 부정한 사람이 유월절을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유월절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내가 판단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게 중요한 자세지요.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이건 꼭 지켜야 돼.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둘째 달이니까 한 달 더 지나서 이 말이죠.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을 무교병과 썩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며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게 강력한 경고죠. 너희들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게 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들 타국인 혹은 거류민 나그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그네도 있을 수 있고 타국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까지도 이 유월절은 꼭 지키게 해라. 지금 그 말이죠. 왜? 중요한 건 왜 그걸 지키게 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본래 바탕이 어딘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너희의 허물로 너희의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너희들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 이게 에베소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두에 세상에 그 많은 지식들 말이죠. 지금 21세기에 폭발하는 과학적 인문학적 그 많은 지식들이
유명 유튜브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로 약간의 양식을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이 그만큼 고단하기 때문에 뭔가 힐링이 필요하고 뭔가 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미를 뭔가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6월절의 메시지는 그런 약간의 힐링, 살아가는 삶의 어떤 약간의 방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6월절 어린 양의 대가를 지불해서 광야로 인도했고 너희들이 갈 곳은 어딘가, 이런 궁극적이고 영원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때때로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뭐를 세상 지식을 얻으면은 지식이 확장이 되고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7, 80년 동안. 이제 몇십 년 남지도 않는 그 인생을 그렇게 껍데기로 살다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6월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과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 큰 나라를 내가 이루어줘. 반드시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참 행복,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는 이 진리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 6월절을 잃어버리면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지 않겠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야? 400년 동안 그것도 완전히 애굽 신을 섬기면서 애굽화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들에게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400년 종살이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을 극복했어. 너희들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이걸 성경이 6월절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아버지, 왜 우리가 이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자식이 물을 거 아니에요. 매해마다 6월절을 지키는 거니까. 지키면은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오늘은 맛있는 떡, 누룩 들어간 떡을 먹는데 오늘은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까? 하면 이제 역사를 기억해 주는 거죠. 우리가 400년 종살이 했을 때 얼마나 죄악된 존재로 살았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희망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에게서 의의가 없다고. 그걸 6월절이 가르쳐 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400년 종살이 하던 그런 짓밟힌 인생들이 아니야. 자유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한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15절로 이제 오늘 9장 마지막까지는 그 6월절을 지키게 하여 기억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야를 어떻게 인도해 가겠다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어요. 저녁이 되면 불 모양이 난다는 겁니다. 불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고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나타나는데 낮에는 구름 밤이면 불 모양이죠.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거죠.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차바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적 명령이라 그러는 거죠.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빛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는 대상이 애를 써야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 차바, 이게 군대 용어 아닙니까? 군대에서 어떻게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은 그 지휘를 받는 사람이 가타부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의할 때 가하면 어떻게 하시오? 예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 하세요. 이렇게 회의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군대에서 돌격하랍니까 말랍니까? 의견을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대장,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죽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명령이라는 거, 이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차바라는 히브리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명령하면은 명령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명령자이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명령을 하면 명령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출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면 하나님 뜻대로 착착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이렇게 진영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흐리면은 오늘 등산을 못 가겠구나라는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내가 등산을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해서 등산을 가고 말고 합니까? 환경이 날씨가 아주 흐려게 돼버리면은 내 마음이 등산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긴 흐려도 가는 사람도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대체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흐리거나 비가 와버리면은 등산을 가려고 그 전날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죠? 가지 어떻게 해요?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한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도록 모든 주변과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19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좀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구름이 그냥 멈춰 있다는 겁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아침에 이렇게 떠오르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다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빨리 가나안 땅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서둘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틀이든지 어떻게 해요? 예, 한 달이든지 또 뭐죠? 1년이든지.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재미납니다. 이틀 머물러 있어 하기는 이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막길이 이정표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일 모레 이런 계획을 세울 뿐이지 그 계획대로 된 적도 없습니다. 이틀을 하나님 머물게 하든지 한 달을 머물게 하든지 심지어는 1년을 머물게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믿음은 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사고치고 우리가 엉기고 인생이 또 가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복잡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으로 꼭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내가 오늘 출발해야지 이렇게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터키 땅 일대를 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마지막 드로아 지경까지 왔다가 동쪽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들,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바울이 어쨌든 터키 땅 그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장소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우리는 그에 붙들린 종입니다. 종이 우리 삶의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 신학이라는 게 왜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도 내가 또 결정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가 선택한 동쪽의 자리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서쪽으로 가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누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교 여정을 다녔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지체들을 만났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동쪽으로 가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현상적으로는 바울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자, 우리 같이 해보시죠. 이틀, 어떻게 해요? 한 달, 어떻게 해요? 1년. 이걸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면 1년을 머물러 있으면 그냥 1년 거기에 죽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 자기의 옛사람의 옛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내 뜻대로 이걸 하고 싶어. 저걸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불편할 때입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달이야. 어떨 때는 6개월이야. 그냥 머물러 있어. 그 자리에 죽어. 이런 거죠. 죽은 듯이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과 불편함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가장 복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얻게 되고야 맙니다. 이게 광야 40년입니다. 그 교육의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넣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광야는 구름
불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시간도 정해놓고 사도 바울을 장소도 정해놓고 이런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끌고 왔습니다. 놀랍도록 끌고 왔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오늘 우리 수술하고 우리 참 장로님 얼마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네요. 우리 신방 가서 나눈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좀 안 치르고 우리 이 땅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죽음 같은 고통 말이죠. 그걸 치르고 다시 우리가 숨 쉬고 오늘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는 하루가 아닌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하루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루예요. 그럼 진리 깨달음 없이 70년, 80년 살면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이틀이든지 어떻게 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23절 보십시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나오죠.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 결단으로 지킨 게 아니고 명령하시니 그 명령이 그들에게 수납이 되어서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 직임을 지키게 된 거죠. 어느 지파는 먼저 가고 어느 지파는 뒤에 가고 행진 순서도 다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전체를 40년을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름의 방식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불의 방식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너희들 인도해가.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면 돼.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 그 하나님을 100% 아니라 무한대 프로로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 많은 시련들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인도하는가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이. 예. 나팔 소리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대목인데 이런 구름, 불, 나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는 구약적 상징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나팔을 불면은 떠나고 나팔을 큰 소리로 불면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행진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도 오늘 하루 생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십시다. 이러고 끝내죠.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불어서 출발을 시키는데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면은 대대장이 전체 대대원 다 집합하라면 다 집합 명령이 다르죠. 예. 소대원만 부를 때는 소대원만 부르는 또 명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면은 지휘관들만 나와 뭐 이런 거죠. 대대장들이 중대장들만 모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출발해 이제 크게 불 때는 두 번째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 것이며 이제 회중을 모을 때는 크게 내지 말고 좀 작게 하라 이 말이죠.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을 아무나 백성이 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도자급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한 걸로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대적들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뭐 잊어버릴 택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팔을 꼭 불어.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듣고 대적을 내가 치러 갈 거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방법 그 방법대로 해서 대적을 진멸시키는 겁니다.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또 기억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 못하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꼭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때 너희의 모든 내가 재물을 다 받고 대적을 진멸시켜 주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이 뭐라고 그 방언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그 맥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했죠.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이 방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만약 초대게 한다면 통역을 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언의 말씀이고 너희가 진리를 잘 깨닫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면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죠. 지금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그런 거죠.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러면 대적들을 치러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을 진멸시켜 주겠다. 이런 거죠. 이 나팔 소리가 뭡니까? 오늘 이 고린전서 말씀도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초대교회 지금은 방언 없습니다. 그때 계시의 방편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방편으로 여러 계시 방편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건데 이제는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진리죠.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팔이 크게 지금 불려야 할 때 나팔이 작게 부러지거나 좀 작게 부러져서 회중들만 모아야 될 자리에 크게 나팔이 막 불어버리거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 조직에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의 나팔 소리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들리는 그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죽으라 하면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살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진리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면은 우리 삶에 무엇을 겪어도 어떤 걸 겪어도 의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무의미한 고난을 줄 리도 없습니까? 무의미한 고통의 이 광야로 이끌어갈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대열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여러분과 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 있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면서 원망도 해요. 불평도 많아요. 그들의 죄악이 다 여지없이 폭로가 됩니다. 애국에 400년 종살이 했던 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이미 구별해 놨습니다. 너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자녀들이 아무리 사고치고 사춘기 때 몸부림쳐도 부모는 자식을 거룩한 내 자녀야. 이렇게 이미 정해 놔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거죠. 나팔 소리를 안 들으면은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얼마나 우리를 삶의 함정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괴로워하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리면은 그 신호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 출발해 하면은 아이고 힘든데요.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런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팔 소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을 때때마다 안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또 그렇게 놔둘 때도 있습니다. 왜? 네 뜻대로 되니 마음이 평안하더니 이걸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부인하게 될 때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은 걸 깨닫기도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지켜오시며 또 나팔 소리를 늘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그 놀라운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